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게 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도 3년 6개월 사역 동안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에 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부한 사람도 만납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에 따라서 신방 순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외제차는 일본으로 바로 가서 신방해야 되는 곳이고 이제 조금 국민차 같은 거 타고 오면 경차 타고 오면 이제 후순위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유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요즘 한국이든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교회를 갔는데 더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아예 교회 몇십 년 다녔지만 우상 숭배하게 되고 다른 종교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때때로는 매몰차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참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들을 또 나의 인생들을 어떻게 주님이 맞이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셨는지를 오늘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가 뭔지 그걸 좀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기고만장하게 잘 나가다가 죽음을 겪거나 오래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굉장한 의미를 다시 들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시작된 인생인데 또 왜 이렇게 또 어려움들이 많을까 또 고통들이 많을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또 분명하게 찾아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 2명이 나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두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한 도시 한 마을에 세워져 있는 그 회당 전체를 책임지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회당 하나가 한 도시에 세워져 있다고 볼 때 그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마다 무슨 추기경도 있잖아요. 각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처럼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존경을 받고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도 천주교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정도 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정도 되려면 나이가 적어도
최소 50에서 6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30대 사실은 초반인 예수라는 청년, 그것도 목수 출신인 이 청년 앞에 엎드렸어요.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 서기관 중에 서기관, 이 모든 각 파들을 갖다가 담당하고 리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볼 때는 근본도 없어요. 스펙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스카이 캐슬에 나왔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도 아닌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택도 아닌 저 청년에게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닙니다. 너무너무 환호하고 그들에게 영향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성경 공부도 똑바로 안 하고 우리로 말하면 똑바로 된 신학교나 신학대학 과정도 거치지 않은 저 목수한테 왜 저렇게 따라다닐까? 물론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데 기분 나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적대적인 관계고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어떤 일인지 오늘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습니다. 4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여러분들 그 외딸,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12살. 요즘은 4살, 5살, 6살짜리 너무너무 밉다 그러는데 12살 정도 됐으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이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외동딸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딸을 붙들고 질병에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가장 유명하다는 의원들, 의사들, 좋은 약이란 약,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모르겠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다 써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실은 몰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야기 스토리라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야이로가 어떤 상황인지 딸이 어떤 병인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눈에서 딱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회당장 야이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인 거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밀려가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1대1로 조용하게 니고데모처럼 혼자 저녁에 찾아와서 만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자기가 가르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자기들에게 엎드리고 칭송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바닥 앞에 엎드린다. 이게 보통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이 제 앞에서 엎드렸다. 아이고 장영은 목사님하고 엎드린다. 그래도 굉장히 막 천주교인들이 볼 때는 왜 저 젊은 목사한테 엎드릴까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근데 저처럼 신학 과정을 거친 목사도 아닌 거예요. 뭐 비교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그냥 선중형제 앞에 갑자기 엎드린 거예요. 선중형제가 30대거든요. 그 김수환 추기경이 선중형제한테 딱 엎드려서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뭐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것도 많은 군중 앞에서 엎드렸다니까. 자기의 모든 체면, 지위 모든 거 다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급박한 거예요. 빨리 내 딸이 지금 죽기 전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야이로에게 온 겁니다. 이 문제가 오지 않았다면, 외동딸이 죽게 된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완전히 엎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손 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면 자기 체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권력, 지위, 위치를 가진 사람도 다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내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불교 신자들도 아무리 우상숭배도 안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고, 우상숭배자들도, 부적 쓰는 사람들도, 굿하는 사람들도 결국 안 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죠. 내 딸의 죽음이 왜 오는가? 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계시하기 위한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되어왔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의 시간표가 사실은 야이로에게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야이로와 같은 그런 극박한 상황이 왔습니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아니, 만났는데요, 만났지만 더 사실적으로 만남 자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30대의 젊은 목수 나사렛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린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야이로는 여러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 삶을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써봐도 딱 남은 한 가지는 저 젊은 목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야이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존심도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위치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모든 것의 한계를 완전히 인정하고 나아간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이 죽게 된 사실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의 자리에 체면을 내려놓는다, 이걸 다 내려놓은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고라도 나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33살의 젊은 목수라고 해도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 간절한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회당에서 가장 높은 야이로가 자기 자신 앞에 딱 엎드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나오는지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갑자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막 군중에 밀려서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하면 옛날에 막 데모할 때 사람들이 꽉 밀고 막 전투경찰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예수님이 가만히 서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막 딱 붙어서 밀려가는데 뭐 옷자락이 뭐고 그냥 지금 끼어 죽을 판인데 누가 옷자락,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갔다. 사실은 그때 딱 뒤돌아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상처가 났을 때 그 피가 절대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 가지고, 혈액이 너무 빡빡해져도 문제지만 너무 묽어져서 피가 나오는데 아무리 약을 바르고 지혈을 해도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상처마다 흘러나오고 온몸에서 피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피가 계속 나온다면 지금처럼 수혈을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결국은 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야이로에게는 그 어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지금 빨리 자기 딸한테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여자 한 명을 만나서 예수님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현실이 자기 외동딸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되는 방해물이고 장애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예수님을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나왔다. 야, 예수님 대단하구나. 그럴수록 더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딸이 죽을 건데 빨리 좀 이야기 좀 끝내고 빨리 좀 가면 좋겠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헝가리에 지금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막 7명이 죽었고 나머지 또 7명은 살았는데 나머지 20몇 명의 시체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물에 빠지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 말을 어떤 정치인이 잘못해서 지금 욕먹고 있는데, 이 골든타임을 지금 놓치고 지금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급박한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막 앰뷸런스를 타고 막 사이렌을 울리면 막 피해주듯이. 근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게 막 이 혈류증 걸린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야이로도 난처하고 부탁받은 예수님도 난처하고, 지금 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자꾸 말을 많이 해. 아니, 됐어, 나았으면 됐지, 예수님 좀 빨리 갑시다 하고 막 끌고 가고 싶은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막 조급증이 생긴 겁니다. 와, 이거 미치겠네. 저 여자 왜 저래 말을 많이 해. 막 말하는 입만 쳐다봐도 막 열받고 예수님한테도 열받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49절을 보니까요, 그 집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지금 나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비보가 들린 거예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리스도라고도 아직 모르지요. 야이로나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다 늦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저 예수님이 와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딱 들린 겁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와, 이럴 수가 하고 외쳤겠죠. 아마 야이로가 그냥 땅바닥에 털썩 앉았을 겁니다. 두 자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충격과 좌절과 낙심이 왔을 거예요. 동시에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처음에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왔을 때, 야, 옷자락만 잡아도 남는다면 예수님이 가서 내 딸을 갖다가 딱 손대기만 하면 그냥 살아나지 않겠나. 희망이 커졌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딸 2명이 있었는데 딸하고 막 싸우니까 자기가 놓은 딸인데도요, 밥 먹는 입만 쳐다봐도 저 입을 갖다가 때려버리고 싶고 너무너무 밉대. 자기가 놓은 딸인데 뭐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그렇게 밉대요. 원수보다 밉대요. 딸 둘이야.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사놓은 좋은 옷도 막 딸들이 입고 가버리고 막 속옷 양말 딸들이 다 입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너무 밉대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얼마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미웠겠습니까? 또 그 여인을 치유한다고 막 대화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예수님도 너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 어려운 상황만 지켜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아이고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뭐 유행 가사 중에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너무 늦어버린 거다, 너무 늦었잖아요, 뭐 이런 노래도 옛날에 유행했는데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이게 다인가.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했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그밖에 안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며, 그러면서 우리가 놓여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조롱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내면적으로 어떤 말들이 막 내 마음속에 퍼져나갑니까? 아,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야,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가 다 끝난 거지, 막 이래 스스로 막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야, 무슨 200개 나라야, 우리 동네도 못 살리고 내 가정도 못 살리고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못 살리는데 지금 이런 소리가 막 속에서 넘치는 분 없습니까?
막 분노가 불불 끓어오르지요. 남편 쳐다보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아들 쳐다보면, 딸을 쳐다보면, 아내를 쳐다보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쳐다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면요, 이 불신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믿는 하나님 그밖에 안 되냐, 종교 바꿔라,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라,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소리 여러분들은 안 들어봤습니까? 그럴 때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뭐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일부러 허락한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예수님 못됐네. 어떻게 빨리 가 살려야지. 죽기를 왜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신 거다 하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더 끌어오를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 왜 그 딸이 죽도록 놔두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 군중들에게 밀린 거,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게 만든 거, 대화를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계속 끌어간 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건데. 아니다.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예,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고 지금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 날에 살겠지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마어마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려고 허락한 거예요. 일부러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일부러 남편이 조롱하기를 허락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내 자식이 나에게 대들고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부러 허락한 거라니까.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이유와 답을 다 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모든 세미한 시간표를 예수님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허락해 놓은 거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에만 영향 안 받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하다니까요. 8장 50절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었다.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말고, 죽으면 모든 게 다 스탑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중에 설명하겠죠. 뭘 믿으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포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절망적인 비보를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동시에 누구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듣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니까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처럼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막 돌로 쳐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래 끝났다고 그래 끝났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불신앙하면 불신앙 응답 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응답과 결과를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내 인생 해답 응답 결론을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에 내 인생을 드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믿음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현실, 모든 조건, 모든 시간표가 그냥 가고 있느냐?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에 오점이 있었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큰일을 겪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를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동일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친히 나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인정할 수 없어요. 못 믿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고통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상황 겪어봤어요? 이런 고통 겪어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허락한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도 찬송받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은 좀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사랑하거나 다른 데 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해요. 주만 악망하고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근데 주로 이 찬양은 언제 하냐면 눈에 보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딱 내 눈앞에 붙잡힐 때 돈이 내 주머니에 딱 들어가 아이고 내 거구나 확정이 되면 요 찬양을 한다니까. 그런데 참된 믿음은 육신적이고 현실 상황의 결과가 오기 전에 문제 속에서 그 현실 상황 속에서 고백해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포기하다 포기해라 늦었다 스스로도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닙니다. 주님이 듣고 계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나를 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볼까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들 엄지 손가락을 해가 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지문이 있잖아요. 요 동그란 면이 얼마나 작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지문은 없이 만들었어요. 이 조그마한 면적에 인구가 얼마였겠습니까? 지금 약 72억이라 그러는데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인구가 요 엄지손톱 뒤에 있는 요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지문이 단 한 사람도 똑같은 게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냈다니까. 한 명 한 명마다 특별한 이유와 목적들을 다 있게 하나님은 창조했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또 얼굴 아무리 쌍둥이라 그래도요 이 얼굴이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다 틀려요. 코가 약간 삐뚤어지든지 입이 작든지 귀가 크든지 똑같은 하나. 심지어 바다의 모래알도 세고 계시고 사실은 우주 만물을 단 하나도 미스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이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넘어서고 승리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서 듣고 계세요? 듣고만 계시냐?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 번 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주변에 그 누구를 통해 완전한 절망의 소리를 듣고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해도, 포기하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해도, 끊임없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에서도 그런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망에 빠져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거대한 댐이 그냥 뭐 미사일 하나가 날라와서 깨뜨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틈이 생기면 물이 거기로 확 밀려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댐이라도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생각과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금을 가게 만들고 구멍을 뚫으려고 자꾸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인 겁니다. 자꾸 공격하고 있는 게 죄와 저주요. 자꾸 공격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 주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허락했고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귀 기울이고 계세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해답을 갖고 계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과연 절망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겠습니까? 절대로 안 버려두십니다. 시간이 점점 내 생각보다는 늦어진다 해도, 지금 야이로는 빨리 갔으면 됐는데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죽었으면 끝이구나, 내 생각하고 달라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이 절망을 완전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야이로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연약한 인간에게 주는 얄팍한 위로의 말입니까? 얄팍하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설교에서 말하는 말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셨고,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상황의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요, 갑자기 평안과 기쁨과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더 악해지는데도 괜찮아. 아닌데 이렇게 괜찮으면 안 되는데, 옛날엔 좀 경제 문제가 와서 막 죽고 싶고 이런데 경제 문제가 더 심해졌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불신앙적인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다니까요. 안 죽으려고요, 운동 막 영양제 먹으면서 막 보약 먹으면서 헬스클럽에 운동해도 주님이 올라와 그러면 운동하다가 꽥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 폭탄 터지고 지뢰 터지고 그런 쪽을 막 지니고 다녀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면 안 죽는 거라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워싱턴 가는데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또 요동을 치더라고요. 업앤다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추락하면 하나님의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같은 목사 많이 없는데 미쳐갖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잘 왔습니다만은, 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번에 결혼식이라 제가 워싱턴에서 7년 정도 사회 갈 때 있었던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인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뭐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7년 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요 너무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남녀노소 다 와가지고 제가 거의 한 많게는 10몇 년, 짧게는 뭐 3, 4년 만에 오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와가, 그래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아니 결혼식 주인공은 저 신랑 신부인데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인사를 다 하고, 목사님이 오늘 뭐 주인공 같다고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제가 여기 한창 워싱턴에서 사회 갈 때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 구승혜 목사님이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워싱턴하고 보스턴까지가 거의 450마일, 거의 800km 정도 되는데요. 7일 동안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4명이. 그때 한 명이 이제 종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군이 돼가지고 이제 한 2주 뒤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또 그 부대하고 제가 있었던 한국 특전사 부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데, 제 생각 진짜 많이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엊그저께 꿈에 제가 나타났는데 제가 가는 줄 모르고 나타나갖고 완전히 막 진짜 막 좋아하고 이러던데,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죽어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낙심.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주례사를 좀 들어보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러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싸워야 할 때는 좀 싸워야 돼요. 부부가.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때 머리채를 잡고 한 대 때렸어야 돼. 일로 와 이러면서 누가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안 했으면 됐는데 가만히 냅둔 겁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너무 죽이 잘 맞아도 헌금해놓고 부부가 같이 죽는 쌍묘의 비극이 생길 수 있다니까. 이 싸웠어야 돼. 그때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싸워야 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부가 좀 싸워도 된다고 봅니다. 싸워야 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 싸우되 각방 쓰지 마시고, 싸워도 한 침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부부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함께 묶어준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고 절망적으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조건만으로 절망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조건만 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거는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게 되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고, 죽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냉혹한 죽음의 현실만 받아들이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쳐다보고 비웃은 겁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영원히 옮길 수 있는 자다. 아담 때문에 오게 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낼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시기 원해서 이 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로 와 계신 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의 찬송 소리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 보겠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에를 이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빠질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겠느냐? 분명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능히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고 누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생활의 달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뭐든지 깨요. 호두도 깨고 캔도 깨고 심지어 그 야자, 여러분들 야자수 그 야자 열매가 그게 주먹으로 깨집니까?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주먹으로 뭐든지 두들겨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요 부동살이 그냥 이만한 게 튀어나왔어요. 주먹에. 얼마나 두들겼는지, 얼마나 연단이 됐는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게 굵으니까 그냥 아무거라도 때리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심지어 캔을 갖다가요, 코카콜라 캔을 갖다가 한 100개를 갖다 놓고 걸어가면서 한 번에 그냥 다 깨면서 걸어가요. 몇 초 만에 100개를 깨는지 그거 죄더라고.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주먹으로 다 깨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깰 수 있습니까? 못 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두들겼는지. 저도요, 저희 형님 계시지만 옛날에 저희 형님이 저나 제 동생 장성도 목사 괴롭힐 때 간지럼을 많이 태웠는데 제가 이게 대기만성이었어요. 대기만성이 뭐냐, 대기만 해도 성감대 막 간지럼을 어마어마하게 타는 편인데, 와 이거 계속 간지르니까 지금은 저는 간지럼을 안 탑니다. 저희 외삼촌이요 한때 그 시의원도 나고 이러다가 거들낸 분이 계시거든요. 원래 목사를 하셔야 될 분인데, 그래가 경제적으로 어려서 사업한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돌아다니시다가 막 여러 가지 법정 뭐 출두 명령 뭐 오는데요. 처음에는 그 한 장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했다는데 이제는 그거 막 와도 별로 벌렁벌렁 안 거린대요. 저거 있다가 뭐 일주일 뒤에 뭐 오고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이게요 안 좋은 쪽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그런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해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는 장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증언되게 되어 있고, 말을 안 해도 영적으로 영향력 주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골든타임을 놓치셨느냐가 아닙니다. 일부러 골든타임이 지나가도록 허락한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니라 그러잖아.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니까요.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도 이 믿음 진짜 믿음 있으면 살리구나. 얼마나 간절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사실은 이 야이로야 아까 봤냐? 내 옷자락만 잡아도 나왔던 그 여자가 믿었던 그 믿음, 네가 체면,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내 발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 때문에 네 딸도 살아날 거다. 네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라. 그 믿음 변치 말라. 그걸 사실은 야이로에게 한번 심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딱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딱 왔는데 어땠을까요? 그런데 참 재미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벌떡 일어나라는 개념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깨어나라 그런 의미가 더 맞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야이로의 이름 뜻이 뭐냐? 그가 깨울 것이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야이로라는 이름을 이 사건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가 깨울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문제는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뭘 깨우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야이로라는 그 이름이 왜 지어졌고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었는지 어머니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짓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세미한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가 깨울 것이다라는 게 야이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요. 바로 잠시 뒤에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선지자, 야이로 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킬 참제사장,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고 부활하심으로 해방시키고 승리하게 만드실 참된 왕,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사실 확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의 그 뜻이 뭔지를 동시에 사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워라. 네 딸이 깨어난 것처럼 아예 육신 문제 때문에, 현실 상황 조건 문제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깨워내라. 사실은 그 딸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 그가 깨우셨다. 그가 깨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깨우셨다. 내 딸을 죽음에서 깨워내셨고 이제는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제가 깨우는 진짜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아예 이제는 절망 속에 잠자고 있는 현실 상황 조건 속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잠들어 있는 자들을 이제 깨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죠. 죽음의 잠에서 깨워낼 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시킨 거죠. 이미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도 말씀으로 치유했고, 오늘 야이로와 그 아내와 그 자리에 들어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는 못 들어오겠죠.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요구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다 못 깨달았다니까. 이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는 저 예수님이 누굴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 무조건 딸이 살기만 원하고 육신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 믿음의 내용과 의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는 거죠.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강철 문이 있는데 그 강철 쇠문을 갖다가 주먹으로 깨뜨리고 머리로 깨뜨리고 아예 그걸로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맨주먹으로 어떻게 강철문을 깨고 들어가겠습니까? 오직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앞에 완전히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그 벽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을 아는 자만이 66권의 모든 상황, 현실, 사건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 아래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에도 흔들리거나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앞에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와 있습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열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아버리면 아무도 못 닫아요. 그런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누가 닫겠습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네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이겨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는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바로
키라니까, 열쇠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습니다. 그 문제, 핍박, 시험, 환란이라는 포장지가 덮여 있지, 그 포장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실체가 들어있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묶는 강력한 도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일 삶의 한계 상황도 접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나 혼자밖에 없구나,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포기는커녕 우리를 완벽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너무 늦었다?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지금이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워싱턴에서 메시지하고 여러분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지금 고백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안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시간표를 일부러 늦추시고 죽기를 기다렸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내게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시간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사실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절대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